이게 뭔가요? 네? 무슨 잠자리? 불? 뿔? 물? 확신해요? 확신해요? 근데 왜 물잠자리라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한쪽으로. 이게 무슨 잠자리냐면, 푸른색 아시아 실 잠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 사냐면 아열대성 기구가 있는 아프리카나 중동에 사는 잠자리입니다. 그런데 금년 2주 전에 이 잠자리를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이 실잠자리가 나온 겁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20년 전에 아래에 있다가 북상했다고 나왔습니다. 기후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온도가 최고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몇 도였냐면 41도였습니다. 41도를 찍을 만한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는 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틀리네, 이쪽은. 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였냐면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 어디였냐면 홍천이었어요. 홍천. 강원도 홍천이 지난해 41도의 온도를 찍었어요. 1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 세계 최고 온도를 찍은 데는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금년 50도를 찍었어요. 전 세계 최고점이 50도인데 우리나라가 몇 도를 찍은 거냐면 41도를 찍은 겁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인도가 50도가 됐을 때 날아가던 새가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이제 못 날아, 뚝 떨어졌습니다.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날개를 고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한 마리라면 우연이라 그럴 텐데 몇 마리의 새가 떨어졌냐면 2,000마리의 새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는 기후온난화라는 말은 10년 전에 썼던 말입니다. 기후온난화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을 쓰지 못합니다. 이제는 기후재난, 기후종말이라고 비극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졌느냐? 1850년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잘 살아보자, 한번 산업을 발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업을 발달했는데 한편 지구의 온도는 1850년부터 지금까지 몇 도가 올랐냐면 1.09도가 올랐습니다. 1.09도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겁니다. 1.09도에 지구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는 온도가 1850년부터 2022년까지 긴 시간 동안에 1.09도였다면 앞으로 긴 시간까지가 조금씩 간다는 건 착각입니다. 이제부터 가열된 이 지구는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학자들은 2100년 앞으로 2100년이면 여기 그때까지 살 사람들이 거의 다 할 줄 압니다. 제가 볼 때. 아멘. 2100년이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몇 도가 올라가냐면 5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기후 5도가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빙하 지역이 없어집니다. 다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 뭐가 올라갈까요?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바다의 물이 올라가겠죠. 해수면이 올라가면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에서 오셨는데 도쿄가 사라진답니다.
도쿄에 살지 마세요. 미국에 가면 뉴욕이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섬나라들이 사라진답니다. 결국은 지구의 종말이 온답니다. 근데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 2100년이라고 예측점을 꽝 찍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진 거야? 그 원인은 뭐야?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굳이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알 겁니다. 지구가 뜨거워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뭔가요? 우리가 지금 탄소,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주로 하냐면 화석연료. 화석연료라는 거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석유 또는 가스, 천연가스,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는데, 그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편적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아티클을 보다가 조금은 새로운 각도의 아티클이라서 요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요건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 뭐냐면 토양과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신선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양과 플라스틱. 토양은 뭐냐면 흙이잖아요. 땅입니다. 이산화탄소가 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디가 뜨거워지냐면 땅이 뜨거워지겠죠. 땅이 뜨거워지면 땅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이 죽겠죠. 이 미생물들이 여기서 이 땅의 열로 미생물이 여기서 죽어가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다시 또 지구 위를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다시 또 땅은 어떻게 돼요? 또 뜨거워지고 미생물은 죽고 거기서 발생하고, 그래서 급속도로 지구가 빨리빨리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 이 태양에 의해서 이게 뜨거워지면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걸로 또 지구를 뜨겁게 달군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구나.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지구를 뜨겁게 하는 요인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뜨거워지면 아까 빙하가 녹는다 그랬는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했지만 극지방의 얼음이 빨리 녹겠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바다가 기능이 상실한답니다.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면 바다의 기능이 상실하는데 전 세계는 지구는 바다가 3분의 2를 차지한답니다. 거의 바다예요. 이 바닷물이 뭐를 하냐면 지구 대기와 이 땅과 그리고 이 모든 온도를 조절을 해준답니다. 적당하게 따뜻하게, 적당하게 춥게, 그 온도를 이 바다가 조절을 하는데, 이 바다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를 75%를 내뿜어 주는데 그 기능이 죽게 되고, 이산화탄소 50%를 바다가 흡수하는데 그 기능이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기억하세요? 작년에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몸 안에서 50년인가를 품고 있는다고 한번 그 연구 결과를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기능이 뜨거워지면서 이 기능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다의 생물, 어류, 폐류, 조개, 이런 게 썩어진다는 거예요.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바다의 고기를, 바다의 조개를 먹게 되면 인간에게 뭘 주냐면 간염을 준답니다. 그리고 많은 전염병이 우리 몸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병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구는 급속도로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집에 있으면 시원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도 시원하고, 내가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것 같고 시원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근시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멀리 본다면 지금 우리는 계속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여러분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오늘 어떻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2장 15절을 오늘 본문 한 절로 잡았는데, 이 한 절에 중요한 해답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안 잡고 한 절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러분 다 성경을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안전한,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그 온도를 적절하게 쬐게 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어딘가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살아본 경험이 없지만 우리는 추측해건데 그 동산은 가장 환경이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환경이에요. 그곳에 사람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여기서 너가 살아라. 그런데 여기서 사는데 너에게 두 가지 해야 할 사명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이 뭐냐면, 하나는 경작이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겁니다. 경작과 지킴, 이 두 단어를 갖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파고 경작을 합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땅을 파고 농사 짓는 사람은 허리를 구부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당시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섬김의 마음을 갖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히브리 말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경작하다, 농사하다라는 말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이 경작하다, 농사하다라는 말은 신약의 어떤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신약의 디아코니아, 섬긴다라는 말하고 동일어가 됩니다. 신약의 디아코니아가 구약에 가면 아바드, 농사할 때 경작하는 그 모습을 봉사할 때 아바드라고 썼던 겁니다. 근데 이 아바드가 창세기에만 나오는데 유일하게 다른 성경의 한 곳에 나옵니다. 이 아바드가. 이 아바드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뭐죠? 민수기 13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8장입니다. 미안합니다. 13장이 아니라 18장. 민수기 18장 23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227면입니다. 민수기 18장 23절. 농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8장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어디서? 회막에서. 회막은 성전이 되기 전에, 성전은 어디? 교회가 되기 전에, 교회 전에 성전이었고 성전 되기 전에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회막에서, 곧 교회에서 뭘 하며? 봉사하며. 누가? 레위인이 어디서? 회막에서 못
봉사하며. 이 봉사하며가 무슨 말이냐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단어가 여기에 유일하게 또 나온 겁니다. 아바드.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단어, 경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이 하는 행위, 이 행위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아바드. 그 다음 두 번째, 경작하며. 그 단어 다음에 무슨 또 단어가 나오냐면 뭐죠?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보면요, 이 단어도 또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새벽에 찬양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르. 샤마르라는 단어는 일한다, 시무한다. 제가 동부교회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시무하는 거예요. 우리 김학구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동부교회에서 뭐 하죠? 시무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원으로 동부교회에서 뭐 하는 거죠? 시무하는 거예요. 이 시무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민수기에 또 예외로 나오는 거야. 예외로 민수기에 나오는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민수기 3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3장 7절, 19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디서? 회막 앞에서. 똑같아요. 레위 사람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뭘 한다? 시무하되. 시무하되. 이때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 샤마르 그리고 이 아바드는 어디에서 사용된 단어인가요? 성전에서. 무엇할 때? 예배할 때. 누가?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레위인들이. 이 행위를 바로 섬기는 행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네가 농사를 짓고 자연을 관리하고 하는 이 자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냐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마음가짐으로 농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던 말을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뭐라 그랬어요? 생육. 아까 생육하고 자녀를 딸 넷을 낳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너가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바드, 샤마르. 무슨 말이에요? 지키고 경작하는, 마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이 땅의 새와 동물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돌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거를 내 산업이 되면, 혁명을 일으켜서 산업혁명이 되고 돈이 되면 이것을 마구 개발하는 걸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결과는 이미 창세기에 답이 나와버렸어요. 18절, 창세기 3장 18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아멘. 이렇게까지라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미 땅은 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땅을 가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주관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요,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오늘날 우주관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해가 됩니까? 6절, 창세기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주관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저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상당한 합리적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하늘을 스카이라는 것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헤븐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을 스카이로만 보고 살지만 신앙을 가진 저 서구 사람들은 헤븐으로도 하늘을 보기도 합니다. 천국으로도 보는 거예요, 하늘을. 그런데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사람들의 이 우주관 속에 하늘의 개념 속에 뭔지는 몰라도 지구라는 지구라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이 지구를 둘러싼 뭐가 있었냐면 물이라는 것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그것을 물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고, 그 위에도 물이 있고 그 아래도 물이 있는데 거기에 창문이 있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비가 멈추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유추해 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 이게 뭘까?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 같은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이 물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인간이 갔던 우주관 속에 이 지구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뭔가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본 겁니다. 그 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물 때문에 어찌 보면 지구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게 뭡니까? 태양의 열이 너무 많이 지구에 내려지고 있는 걸 막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당시 지구라는 이곳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건지 몰라도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수증기가 되는 이 대기권의 무엇인가가 뜨거운 태양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뭘 연구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대기권의 이 햇빛을 막을 수가 있을까? 그거를요, 제가 그래가지고 뭘 연구를 했냐면 요새 제가 보니까 참 재미난 걸 봤어요. 여기에 탄산 칼슘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이게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어떻게 이게 되는지는. 그런데 이 탄산 칼슘이 이게 빛을 반사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이 빛을, 내리는 빛을 막는 역할을 대기권에다가 어떻게 이것을 지금 연구해서 이걸 막을까를 이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때는 이미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뭔가 물로 여기를 둘러싸고 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에 인간의 탐욕으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뿜기 시작하자 뭔가 3장에서부터 인간의 죄악이 들어오면서, 탐욕이 들어오면서, 선악과의 탐욕이 들어오면서 이 지구는 병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아신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지금까지는 했냐면, 신학자들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로만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물로 심판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만 해석을 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지구가 엄청난 자연재해가 올 것을 하나님은 예측한 겁니다. 적어도 언제? 120년 전에. 노아의 홍수 120년 전에 이 지구가 정상적 하나님이 만든 땅으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걸로 이게 변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12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은 급한 마음에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이 자연이 파괴됐을 때 이것을 생존하고 지키고 이 자연물을, 동물을 보존하며 끝까지 끌고 갈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살기가 좋은 이 땅에 저 산꼭대기 4,000몇 규빗이 되는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아라랏산에 배를 만드는 말을 순종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면에 없었어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앞으로 120년이 지나야 될 일인데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하여 네가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 말을 따라 120년간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고 그 배 안에다가 제일 먼저 집어넣는 게 뭘 집어넣냐면 퍼니처, 가구 집어넣고 그 안에 푸드 집어넣고 간식 집어넣고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집어넣고 그런 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제일 먼저 집어넣은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물과 식물과 생물 모든 암수, 필요에 따라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그 모든 생물을 거기에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동물까지 다 인력으로는 그 많은 것을 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배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배 안이 꽝 잠기고 문 하나 열 수 없을 때 그 안에 견딘다는 건 죽음의 고통이었을까요? 냄새, 얼마나 진동이었을까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던 거예요. 왜? 이 자연을 나는 지켜서 다시 이 땅에 생명을 싹터야 된 의무를 갖고 시작한 겁니다. 그게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리 자연을 통해서 지금 사인을 줘도 앞으로 120년이 아니라 지금 몇십 년, 2100년에 대한 사인을 줘도 우리가 편하니까 그 사인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노아 시대 때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걸 들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은 누군가요? 꽃, 동물, 식물, 생물, 곤충, 잠자리,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오는가? 목을 쭉 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오기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딱 가는데 여기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피조물을 보존하고 지키고 이것을 누군가가 간직하고 힘들지만 이것을 간직해서 자연을 새로운 땅에 또 심겨줄 그 사람, 지킬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바울이 봤던 우주관이었고 자연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오늘 성경의 말대로 하자면 어떤 사람이었나요? 구약에 가면 누구 같은 인물? 노아 같은 사람.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나요? 의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이 의인과 완전한 자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패스를 했어요. 너무 버거우니까 패스. 마지막 한번 볼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요거 하나가 그나마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처음에 15절 본문 두 가지 동사, 무슨 동사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자, 예배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관리하고, 그 노아의 방주에다가 제일 먼저 태운 것, 여러분, 식물이 아니에요, 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누구를 태워요? 노아의 가족들을 태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을 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 4, 5세가 왜 중요하냐면 영혼 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이 노아의 방주에, 자연을 보호하는 곳에 함께 태우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연을 관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인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보면 어떻게 저기다가 내가 그 지구에다가 그 탄산칼슘을 갖다 그 뿌릴 수 있는 건 나는 그것도 잘 모르고, 또 요즘 제가 보니까요 저런 게 있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무를 인공으로 개발을 했는데, 어떤 나무냐면 이산화탄소를, 그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만 흡수하는 나무랍니다. 그걸 만들었대요. 그런 나무를, 그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된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어제 의암호 거기를 갔다가 신방을 갔는데, 거기 한 분이 이 전문가였어요. 이 박사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습지대에 이 식물을 통한 CO2,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없애는, 이거를 흡수하는가, 그거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 앞에 깜짝 놀라서, 야, 이런 연구도 있었구나. 또 한번 머리를 숙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너무 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그런 건, 우리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때 어제 의암호를 갔는데, 거기 이제 봉사로 우리가 나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교인도 있고 어떤 봉사자가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기관 이름을 제가 적어놨어요. 기관 이름이 어디냐면 산림문화협동조합 더 그르라는 단체에서 나왔어요. 근데 뭘 줬냐면요, 딱 저한테, 다 저만이 아니라 목걸이를 하나씩 줬어요. 이 목걸이를 선물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산이나 들에 가면 뭐가 달라붙나요? 모기들이 달라붙잖아요. 곤충들이 막 따갑고 막 그렇잖아요. 이거를 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뿌려요?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모기들 못 오게. 이것 자체가 CO2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만 차고 있으면 모기가 안 달라붙습니다. 제가 어제 실험하려고 저희 집에서 차고 잡았어. 향도 좋아. 여기 밑에 나오죠, 값이 얼마라고. 지금 선전하는 것 같아. 요게 뭘로 만든 거냐면 계피로 만들어. 계피나무. 여러분, 이거 갖고 싶은 분? 이미 끝났어. 어제 의함을 왔어야 받았지. 너무너무 갖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요청했어요. Please give me 요거. 그러면 제가 no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자연을 보호하는 거는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거기에 종이 한 장씩을 놓아줬습니다.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십시오. 과대 포장 제품을 소비를 하지 마세요. 그런 포장 물건들을. 물건은 요만한데 포장을 이만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물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포장을 자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저도 기차를 타니까 너무 좋고 기름도 절약하고 좋습니다. 이 온도를 적절하게 해라는 거예요. 일회용 컵 쓰지 말고 뭐 분리수거,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춘천은요, 여러분, 좋은 도시는 10분에서 15분,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자전거 타고 학교 갈 수 있고 병원 갈 수 있고 직장 갈 수 있는 데면 최고의 도시입니다. 춘천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최고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자들만 대답하세요. 남자들이
이 청가방을 메고 가면은 멋있어 보여요? 촌스러워 보여요? 여자들만 대답하세요. 남성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남자분들이 청가방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거 보면 세련돼 보여요? 촌스러워 보여요? 아멘. 너무 멋진 거예요. 청가방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면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뭐 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는 가슴에다가 오늘 이런 리본을 다른 겁니다. 몸부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20년 앞에 자연이 멸망할 걸 알고 노아를 준비해서 빨리 네가 정신 차려서 너라도 해야 된다. 지금 이미 피조물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하는데 우리는 못 듣고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가 이걸 달고 이러지 말자고, 우리 자연을 보호하자고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성전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이라면 자연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에 대한 사랑,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자연 이상으로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를 여기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이걸 보고 마지막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명 다양성의 파괴 등의 생태 위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구가 녹색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교회가 먼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기후위기의 현실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후정의를 위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후위기 시대에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 정의,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가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연을 보호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